네,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설교 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한 주간 계획보다 늦춰서 들어오게 됐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교우들에게 근심을 끼쳐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눴어요.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야 됐던 이유가 지금 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구약의 어떤 예언도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 되신다는 것을 근거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이지 예언자 자체, 그것을 전하는 사람 자체를 더 크게 드러낸 일은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면, 본문을 읽다 보면 지엽적인 문제에 좀 빠질 수 있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핵심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 있으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들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핵심은 훨씬 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시다, 너무 크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세례 이야기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이야기 잠깐만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뒤에 오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물 세례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파마다 의견들이 좀 달라요.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을 때 회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걸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혁교회예요. 근데 오순절 계통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계시는 것은 당연하긴 하지만 그 성령의 임재를 아주 뜨겁고 강하게 느껴야 하는데,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하는 그것을 성령 세례다. 또 오순절 계통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오순절 계통이에요? 개혁교회예요? 네,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죠? 그러니까 개혁교회 전통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 용서의 사건, 다시 말해서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기까지, 그 구원을 얻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사건, 이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난히 죄인들과 많이 어울리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 사건이 사실은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당신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식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식탁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규례로는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대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든 식탁을 베풀어 놓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베푸신 그 식탁에서 당신이 가지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식탁을 베풀고 환대하시는, 그들과 같이 먹으셨던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 식탁은 얼마나 잘 차려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환대하셔서 그래서 당신께 올 수 있도록 맞으시는 사건이어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실은 같았어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처음 외치셨던 복음이요, 마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처음 외쳤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성령 세례라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큰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하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 그 가운데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 죄사함의 구원과 동시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구원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죄사함의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를 두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저는 이건 나중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마가복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하루를 더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다룰게요. 오늘 말씀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냐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예수는 어떤 분이시길래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죄사함의 능력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걸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셔서 그 크신 분을 나는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을 나는 설명할 수조차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요한에 대한 기록은, 이 기록을 사람들은 요한이 그러고 나타났어? 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누굴 먼저 떠올리게 되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먼저 떠올리게 돼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이 다 악했어요. 그러니까 8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도 당연히 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다락에서 굴러떨어져서 골절상을 입어요. 골절상을 입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쇠약해지니까 에그론의 신들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에그론의 신들에게요. 신하들을 보내서 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좀 신에게 물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다른 신에게 묻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리고 아예 다른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신하들에게 보내요. 신하들의 길을 엘리야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하시아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이 이제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전하잖아요. 아하시아 왕이 그 말을 듣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누구야?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신하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으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사람이 이미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다. 이게 엘리야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의 전부예요.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엘리야의 그 외모에 대한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엘리야를 떠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신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왕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아합이나 아하시아 왕들처럼 그런 왕들과 직접적으로 대결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고통도 너무 심했어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직접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서라도 그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도망을 다닐 때는 도망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라고 기진맥진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세요. 흔들어 깨워서 먹이시고, 흔들어 깨워서 또 먹이시고, 또 흔들어 깨워서 먹이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죽고 싶은 가운데서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메시아는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구약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떠오르면 사람들은 다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엘리야가 다시 왔구나, 요한이 엘리야구나, 요한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그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왜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는데 광야로 몰려들었겠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죄사함의 세례라는 걸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죄사함의 세례를 그들이 왜 받았겠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엘리야를 보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제 우리를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들 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하는 그 요한이 오늘 하는 선포가 뭐냐면, 그런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능력이 더 많으셔서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생한 증언인 줄 아십니까?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이. 어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종이 신발끈을 품고 발을 씻기는 이 역할을 감당을 해요.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요, 여러분, 신던 신발이 샌들이었어요. 샌들 신고 가는데 다 흙길이잖아요. 거기다 우기가 되면 그게 진흙탕이 돼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냥 맨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가장 낮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이 종이 그 발을 씻기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 앞에서는 나는 가장 낮고 하찮은 종, 그 종의 역할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계급을 놓고 봐도 발을 씻기는 종보다 더 낮은 계급이 없어요. 그런 종보다 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지금 막 메시아로 여겨지던 그런 참이었어요.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시 살아서 돌아온 엘리자 선지자는 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 엘리야를 추종하는 제자 그룹이 생겼어요. 세례 요한을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그룹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그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나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가장 작은 종조차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너무 커서, 그분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서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던 이유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게 그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리 커도, 사람들이 그를 추종해도 인간이 구원의 길에서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뒤에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예언처럼 던져졌다는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뒤에 오실 그 이가 너무 커서 이 세상 빛으로 드러나고 구원의 복음이 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나는 외치는 것,
그 외치는 것 외에는 내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이렇게밖에 못 외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이 크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야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십니다. 그 메시아 사명을 감당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요.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풀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와 그가 아주 명백한 대조를 이루어져요.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헬라어 문장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맨 앞에다 나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딱 헬라어 문장으로 비교해 놓고 보니까 예수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 너무 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당시 메시아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진짜 예수는 크시다. 진짜 예수는 크셔서 내가 어떤 존재이건 내가 어떤 환경에 있건 그 모든 것을 넘으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진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당신 뜻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려던 것에서 좀 돌이켜서 주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십니다, 좀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과 맞서서도 좀 진실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세상에 던져놓고 너무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이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 복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버렸어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다가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 거기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본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당신이 세상 속에서 참된 구원이 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그냥 버리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도 주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십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서도 진실하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세상에다가 아무 힘없는 불황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염려와 아픔도 여러분 무수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눈물도 흘리고 고생하셨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걸 좀 주님께 맡기십시다. 크신 주님이 내 삶에서도 좀 일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 얻는 기쁨과 자유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고난주간 전에 독일에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심적으로 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일본의 초대교회 선교지들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에 우리 조선인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일, 이걸 평화순례라는 이름으로 다녀왔어요. 너무 가보고 싶은 순례의 길이어서 정말 그 순례지만 정말
무덤, 어려운 곳, 이런 곳만 다녀왔어요. 그런데 함께 가신 목사님이 저와 단둘이 있을 시간에 일본에서 순례하는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순례 얘기를 제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분은 거의 전문가셔서 제가 그 시간에 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교회에서 순례 얘기를 계속 해오셨는데 이제 3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계획도 해야 되고 하니 같이 가자, 네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라.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시간에 저에게 맞춰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선배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분이셨고, 교우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옆에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겸손한 분이시지만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가치를 지켜가는 뚝심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에게는 검소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늘 큰 마음을 품고 있어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늘 마음 쓰는 그런 분이셨어요. 선배로서 보이는 삶의 태도는 얼마나 진실한지 늘 그 마음에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가자고 한 길에서 저와 함께 있는 둘이 있는 그 길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말이 많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저 한마디만 하셔도 그게 얼마나 깊은 성찰과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제가 알아서 그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운동도 좋아하셨어요. 건강하신 분이셨거든요. 순례지에서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단 1%도 단 한순간도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모님 워낙 오래 30년 아신 분이라 누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두는 분이에요. 그 사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에서 시신을 수습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장례를 치르고 그러냐고 제가 돌아오질 못했어요. 6일이 걸렸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뜻이 무엇인데요?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그랬어요. 그분을 데려가시면 하나님은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좋으신 분 먼저 데려가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좋은 목사님을 잃은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꽤 큰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겨놓은 재산이 2천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반 떼서 장례 잘 치러준 교인들에게 부활주일 떡 내셨어요. 그런 분을 보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은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당신의 일하심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크시다는 고백을 그렇게 많이 해왔으면서도 내 삶 속에서 진짜 경험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크신 일을,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분이라는 걸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이
당연히 크신 분이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게 이유가 되었어요. 내가 다 알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크심을 인정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섬겨질 것이고, 하나님을 내 지식의 가두리와 내 지식과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테두리에 가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복종하고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 당신의 크심이 드러납니다, 고백하게 하셨어요. 오늘이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아이들을 잃은 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딱 4월 16일이에요. 그 부모들은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직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지나버린 9년. 그래서 똑같은 사고가 이태원에서 모양은 달랐지만 그대로 벌어지는 그 시간들, 그때 그 부모들, 친구들은,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시 친구들을 잃은 한 여학생이 응급구조사가 됐어요. 원래 유치원 교사들 꿈꾸던 아이였는데, 그 친구들을 생각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도 싶고,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응급구조사가 되기로 했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트라우마로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개복을 하고 갈비뼈를 다 열고 심장 동맥에 바이패스를 3개를 하셨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일이 한 2주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 그러신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갔다가 옆에 있는 하우스 아치트에 갔는데, 바로 그 다음에 병원을 옮겨서 다음날 수술을 하셔서 잘 수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조금만 늦으면 혈관이 막혀서 심장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3개를 한꺼번에 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급했기도 했고 위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레아 클리닉에 가서 그분을 뵙고 왔는데 같이 기도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세요? 이건 주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세요. 그분이 할 수 있는 분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죄사함의 구원과 능력으로 붙들기를 원하시고, 그게 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의 크심도 고백하십시다. 이제 내 삶 속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심을 우리가 이제는 믿으십시다.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죽을 듯이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날지라도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 사십시다. 그래서 세상에 지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리십시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
크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때라도 그 크심의 나를 맡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